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 있는 선교사 송태길 목사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있겠죠. 저도 불편한 것도 있는데요. 또 나처럼 치유를 통해서 평생 1000명 이상 복음을 전할 그러한 소원자들이 혹시 몇 명이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1000명 전도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7,000명, 그러니까 매년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가서 아는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러니까 모아놓지 않으면은 다 모슬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 선교했다가는 맞아 죽으니까요. 내 아는 선교사가 친구처럼 한 청년이 3명이 늘 가깝게 해서 자기네 한번 집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을 데리고 왔어요, 아파트에. 그랬더니 그 세 녀석이 무슬림 믿는 청년들인데 전에는 그런 내색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니까 가져갈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컴퓨터, 무슨 여러 가지 돈 되는 것들.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그 선교사를 두드러 팼어요. 그 어느 정도 두드러 팼느냐 하면은 완전히 실신이 돼가지고 거의 죽는 모습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컴퓨터 뺏어가고 집안에 있는 거 많이 가져왔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게 일어났는데 한참 만에 일어나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도 다 어디 갔을 때 그랬는데 자기가 엉망이 된 거예요, 몸이. 그러고 보니까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매 맞으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청년들한테 맞아 죽는데 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지난 내용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인데 또 한 번 갔었대요. 그랬더니 슬슬 피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아는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무슬림을 믿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노인이고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 한 20명 조그만 방에 모아놔요.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아픈 모든 병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한 20명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당신은 무슨 병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병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또 그러고 나이에 따라서 다 아픈 게 다른데 거기에서 이제 노인이 하나 왔어요. 노인은 벌써 오랫동안 모슬렘으로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그 딸이 아팠어요. 다 큰 딸이. 근데 다 큰 딸이 이제 내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고, 낫게 해준다는 거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각 지역에서 제 말을 듣지만은 우리는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세요 하면 금방 딱 나나요? 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꼬부라진 손을 피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그것도 몰랐죠. 그런데 어머니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서 보고 또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치유 기도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출애굽하시고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성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다 가고 그 다음에 고쳐달라는 말은 나중에 짧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픈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은 또 우리 집안 식구들 아무개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약 먹어도 머리 아픈 게 안 낫는데 지금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명령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귀신 들린 저만한 여자가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혀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금방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전혀 예수 안 믿는 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시면은 그렇게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여태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이제 안내하는 분이 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었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런 걸 제가 듣고 믿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생길 때 무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우리 방언을 놓고 하면은 누구세요? 아무겠니?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믿어지시기를 원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신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습니다. 했든 안 했든.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무슨 죄를 졌든지 100%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기만 하고 또 교회에도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적인 치유 원리라고 말씀을 했고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말씀이냐?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쓴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은 간단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 산자에게서는 약속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은 죽은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려나?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죽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죽으면은 우리가 끝난다고 자살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데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도 이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나 또 이렇게 안 믿은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로 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적어놓고 있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치유기도는 글자 그대로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아픈 병이나 통증이 우리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을 나가라고 해야죠. 우리 집안에 들어왔더니 도둑이 들어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둑님 들어오셨습니까? 배고프십니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막 욕을 하고 이제 경찰 부르고 막 보면 막 도망가잖아요. 나가라고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악한 영, 그걸 이제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걸 보이지 않고 모르니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오늘 본문이 뭐냐?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에 있어요. 또 킹제임스 음정역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10계명을 이제 할 수 있는데 10계명에 대충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100%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0가지 계명인데 나는 2가지는 못 순종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지 99%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 100%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100%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언 8장 17절을 읽어드린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그런 각오로 믿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이 세상을 사는데 나한테는 안 돼. 그렇게 살면 난 망해.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그게 큰 죄악의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나오고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나 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는 순종하지 않은 게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해요? 100% 축복 못 받아요. 얘기하지 않는, 말씀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1년 11월 7일 날 타시겐트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궁금했어요. 무슬림 믿는 여자인데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인데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머리서부터 허리서부터 아랫배서부터 무릎도 다 아픈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100% 고쳐주신다. 당신 지금 무슨 병이 있어? 간염, 간경화로 오랫동안 3년 이상 아프대요. 그 아픈 거 지금 100%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돼.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무슬림 믿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불쌍하니까 네가 정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보겠다. 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당신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걸 기도할 때 고쳐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금 10개만큼 아픈 걸로 생각을 해라. 그게 머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무슨 병이 있든 지금 네가 아픈 걸 10개만큼 생각을 해라. 그럼 내가 기도하면은 10개에서 어떤 경우에는 11개가 돼요. 손도 대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똑같은데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거는 떠나가라. 어떠세요? 뭐 조금 난 것 같아요. 아니, 숫자로 얘기하세요. 당신이 맨 처음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아팠는 게 10개 되면은 지금 그 아픈 것 중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숫자로 얘기해도. 뭐 2개는 없어진 것 같아요. 놀랐잖아요. 어떻게 손도 안 대고 기도만 했는데 아픈 거 10개에서 2개가 없어지겠어요? 어떤 경우는 11개, 12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손도 안 댔는데 기도했는데 아픈 게 막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똑같다 해서 똑같이 계속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손도 안 댔는데 머리가 더 아프대요. 그래서 더 아프니까 하지 말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고쳐줘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8개만큼 지금 10개에서 8개만큼 아픈 게 됐어. 그럼 또 기도하니까 눈 감고 듣기만 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개만큼 아팠는데 2개는 없어지고 지금 아픈 게 8개 있다는데 8개 없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눈 뜨세요. 8개 아팠는데 지금 똑같아요? 더해요? 덜해요?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아니, 숫자로 말하세요. 한 5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5개 남은 건데 5개 남은 것도 깨끗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5개 남은 모든 병은 떠나가라. 그리고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며칠 전에는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늘 아픈 거 아시죠?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지금은? 아랫배가 아프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10개만큼 아픈 걸로 생각하세요. 기도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을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은 아랫배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떠나가라.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10개에서 얼마나 좋아졌어요. 한 5개 없어지고 5개 남았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아팠는데 지금 5개 남았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5개 남은 병은 떠나가라. 집사님이 다 떠나가라. 예수 믿는 집사님이다. 너는 이 몸에 있을 수 없어다. 떠나가라. 내가 무슨 병이든지 상관없이 떠나가라. 그랬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숫자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한 2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에서 2개 남았으면 1개만 남았어도 아주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라 이거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2개 남은 거 주님 고쳐주세요. 완전히 100%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명령한 거예요. 2개 남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어때요? 아주 좋아졌어요. 아니,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지 말고 숫자로 얘기하세요. 숫자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찜찜해요. 그게 느낌이에요. 느낌. 불편한 느낌이 없어졌는데도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 느낌까지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전화로 지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셔서 10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느낌만 남았는데 느낌도 없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그대로인데요? 또 기도했어요. 어때요? 그대로인데요? 또 기도했어요. 어때요? 느낌 없어졌어요? 그대로인데요? 집사님,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해서 생각했는데 정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난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했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주님, 회개한 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이제 찜찜하게 남은 거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집사님이 회개해서 너희들은 붙을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집사님 어때요? 어이구, 거짓말 같으네요. 뭐가? 조금 있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진짜야?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느낌도 없어졌어요. 그게 20분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여러분들도 손을 대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손을 대고 안 해요. 왜냐하면 손을 대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을 대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손을 안 대도 주님의 기도로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겠지. 그래서 암 환자든 무슨 환자든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해보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맨 처음에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1시간 걸린다고. 우리 어머니가 손 피는데 3시간 이상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기억이 있어서 3시간은 기도하면은 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꼭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아픈 사람이 계속 아프다 하면은 1시간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나 또 목사님들이 아프다고 기도하면은 몇 번 하고 어때?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알았어 해. 이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날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밀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를 해서 완전히 느낌까지도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생명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우리를 번영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또 번역은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게끔.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그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을 옆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저처럼 그냥 이렇게 이거 꼭 하나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드리겠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이러는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라 사랑이지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5.16이 어디서 터졌는지 아세요? 5.16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5.16은 대전에서 일어났어요. 대전에서.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서울에서 났지 그때 대전에서 5.16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6은 어디서 났다고요? 대전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을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5.16이 어디서 났다고? 목사님은 대전에서 났대. 처음 듣는 사람도 내가 그렇게 했으면 5.16은 대전에서 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있어요. 어디서? 대전 5.16.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있는 것이 대전 5.16이에요. 그래서 암송하기 쉽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사는데 항상 기뻐집니까? 안 되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주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글자 그대로 쉬지 말고를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쉬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는 거는 1초도 쉬면은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1초도 쉬지 말고 다른 생각 빠지지 말고 다른 생각 잡념 갖지 말고 오직 1초도 쉬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은 완전히 변화하는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야생되는 게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예수님만 생각할 때 24시간 예수님만 1초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하하하 해서 치유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초도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그때 여러분들은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생각이 드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죽고 가는데 그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죽는 시간이 될지라도 저는 기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1초도 쉬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 모양 되게 놔두셨어? 막 불만, 불평, 또 항의하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걸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상태로 생명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명령해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안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하면 저렇게 살고 용서해라 하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은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치유가 나타나는 치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 방법을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유하려면 약간 정말로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은 말만 하는 걸 그걸 섞는다 생각하지 말고 100% 영접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성경적인 치유가 여러분들한테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은 둘째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모습, 내 이 문제 이것만 의지하고 생각을 하고 강구했지만 주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도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러날 때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가 나한테도 나타나서 기도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들으시고 내 요구를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치유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어려운 거, 아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문제도 이 시간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